할렐루야. 2022년도 3월 16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담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메마른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얻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박물관을 다니며 그림 보기를 좋아하는데요. 우연히 바니타스라는 화풍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안토니오 데 파라데스가 쓴 바니타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14세기, 15세기 네덜란드 주변에 있었던 한 화풍입니다. 바니타스라는 말은 공허함을 뜻하는 라틴어 바누스에서 온 단어이며 공허, 헛된, 가치 없음을 뜻하고요.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서 세속적인 물건, 또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 그래서 바니타스 화풍은 돈, 보석 혹은 먹을 것들을 해골이나 썩은 뼈들로 그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썩고 사라질 것,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단의 것처럼 인간을 힘들게 하며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그 종교적인 내용들이 이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좀 끔찍하지만 이 그림을 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 썩은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쓰고 죽음을 당한 이후 이제 새롭게 제사장이 된 이다말과 그의 형제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다른 두 아들은 수렴소로 드린 속죄제의 고기를 자기의 몫으로 취하지 않고, 원래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먹고 힘을 내도록 주어졌는데요. 그것들을 자기의 몫을 취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불태워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숫염소의 고기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빼돌린 줄 알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의심에 대하여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렸음을 이야기하며 그 말에 대하여 모세는 잘하였다 칭찬하며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롭게 제사장이 된 두 사람은 가장 좋은 것과 필요 없는 것, 허무한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을 구분하여 가장 좋은 것, 곧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좋게 여겼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영광일 수 있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 죽음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는 신조와 규칙과 같은 율법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기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쓰일 것 중에 소재, 곧 곡식으로 된 것들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할 때 유급한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애굽의 탈출함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먹고 마시는 그 자체를 즐김이 아니라 곧 허용되지 아니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삶.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교만하여 자만하여 자기만의 생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과 위선으로 서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설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장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큰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드리게 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누룩을 넣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바쳐질 내 인생 속에 누룩을 넣어 허영으로,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누룩을 제하고 제단 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목적이 즐기기 위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맛이 없어도 누룩을 넣지 않고, 제사장은 편안하게 누워서 먹어야 되는 빵을 그 제단 곁에서 서서 급하게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생활과 생존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과 우리 마음속에 포장되지 아니하는 정직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잘 먹는 것, 좋은 것을 입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사는 것,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살아가는,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엇으로 살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제단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앉지도 못하고 급하게 먹었던, 그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그 제사장 안에서 긴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처럼 우리도 오늘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루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그 대화의 내용은 번제물 중에 남아 있어야 될 고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 모세는 이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론과 두 아들들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며 모세는 납득하는 과정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을 때 그 아들들은 우리가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모세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번제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사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제물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분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곡식과 또 가지고 온 양들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제사장된 두 사람은 그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곧 자기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림을 통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분도 하나님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두 형제의 삶 속에 그 어떤 형식과 규칙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칙도 중요합니다. 성수주일의 개념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주일은 무엇을 사 먹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텔레비전 보지 않는 게 성수주일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전통입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들, 예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성수주일. 곧 규칙보다 관례보다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들이 가장 소중하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전에 내려오던 전통과 이전에 내려오던 그런 사람들의 일들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얽매여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만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곧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는 귀한 삶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규칙만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게 여기셨도다라고 말할 정도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정말 주님께 많은 것들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의 가장 큰 본질,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제단 곁에 서서 먹었던 그 제사장의 치열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가정과 학교와 사업터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오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는 내 권리와 내 특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셔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가 우리 삶의 목적인지,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시든 또 발걸음 한 발걸음을 걸어가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서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물어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진짜 행복한 일을 하십시오. 이따가 사라질 것들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또 이미 죽은 것들에,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에 내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걸게 하시고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쁘게 여기실까를 물어보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내 권리와 특권까지 포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중보 모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는 교회,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전하는 교회, 섬기고 베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 또 각 나라들 속에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하는 곳, 미얀마와 또 아프간처럼
공격받는 것들, 그것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